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제멋대로 살았던 천방직축의 이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삼손의 이 본격적인 활동은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기어이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손은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규정들을 다 어기게 됩니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생포도주나 건포도나 포도즙이나 포도씨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시린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포도를 먹고자 포도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습니다. 한참 후에 또다시 그 포도원에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죽은 이 사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 안에는 수많은 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있었습니다. 시체 안에 들어있는 이 벌꿀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벌꿀을 먹었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로써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이 규정 하나를 빼놓고서는 나머지 규정을 모두 다 어기게 됩니다. 나시린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삼손의 눈에는 블레셋의 그 문화가 좋게 보였고 뭐든지 다 옳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서 330명의 들러리들에게 이 수수께끼 문제를 내면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기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 문제는 삼손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 누구도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해답을 알아내게 되고 삼손은 이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삼손은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가버리자 결혼이 깨진 줄 알고 딸을 삼손의 블레셋 친구인 들러리 청년에게 주게 됩니다. 이로써 삼손의 결혼식은 완전히 파탄이 났고 실패하게 됩니다. 예초부터 삼손의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미래 수학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내가 그리워진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서 장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염소는 이 유목민들에게 아주 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화해할 때 그리고 처가를 찾아갈 때에 선물로 자주 애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삼손은 아내와 화해하고 이제 동거하기 위해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처가를 방문하게 된 거지요.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장인은 삼손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그 아내는 잊어버리고 동생이 훨씬 아름다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장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삼손을 뭔가 좀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인의 마음에는 삼손에 대한 배려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삼손의 급한 성격 때문에 행여 해코지 당할까 봐 임시조처로 다른 딸을 끌어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삼손에게 혼수를 받을 속셈으로 다른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한 거지요. 장인의 속셈을 파악한 삼손은 이런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분노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었지만 이제는 블레셋 전체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받은 그 수치와 모욕을 되갚아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보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안갚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모욕한 블레셋에 대한 보복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복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무르익은 이 황금 벌판을
바라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 2마리씩 꼬리를 서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기름 막대기를 매달고는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곡식밭으로 내몰았습니다. 밀 타작을 다 하려고 쌓아놓은 곡식단으로도 보냈고 아직 베지 않은 밀밭으로도 보내고 감람나무와 또 포도나무 숲으로 몰았습니다. 순식간에 들판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지요. 하루아침에 한 해의 수확물을 잃어버린 블레셋은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삼손이 아내를 빼앗긴 그 분풀이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잡아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비록 삼손을 배신하기는 했지만 아내는 아내였고 장인은 장인이었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을 향하여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는 힘이 나오는 근원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는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 사용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크게 분노한 삼손이 블레셋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을 쳤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사사의 사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미 예언했던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장차 태어날 이 삼손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 시대가 되어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되면 블레셋은 완전히 멸절이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것에 불타올라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수치와 모욕을 준 블레셋에 대하여 사적인 원한을 품고 복수를 감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의 복수심과 원한까지 다 사용하셔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이와 같이 보복을 하자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삼손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숨어 있는 이 유다 지역을 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유다의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한 채 몰려온 것을 본 유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해서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한다. 삼손 한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용맹한 명문 지파입니다. 80세에 거인 족속이 거주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믿음의 용사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초대 사사였던 이 온니엘은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모범이자 전형이었는데 바로 이 온니엘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자신이 땀 흘려 차지한 기름진 땅을 동료 유다 지파를 위하여 다 내어주고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 네게브를 개척하기 위하여 과감히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세속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제적인 윤택함과 안락함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무너지고 있었고 이방 나라의 그 우상 숭배와 문화가 본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유다 지파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랬던 이 유다 지파가 블레셋을 향하여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중무장한 채로 삼손 한 사람을 잡아서 자신들이 당한 대로 보복하겠다고 하자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충돌을 일으키기 싫어서 순순히 삼손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을 잡겠다고 이 3,000명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에는 한 사람도 모이지 않더니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3,000명이나 모인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향하여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질책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왜 블레셋 사람들을 도발했느냐며 삼손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삼손은 자신이 속한 단 지파로 도망치지 않고 이 유다 지파로 도망을 쳤던 걸까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라면 충분히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용맹한 지파요 뛰어난 인물을 배출해낸 명문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되면 유다 지파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맞서 싸울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땅이 생겼으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냥 만족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여 이 삼손의 일 때문에 블레셋과 엮이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 에담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아서 결박한 후에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 전쟁을 모면하고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적에게 내어주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맹한 사자였던 유다 지파의 그 용맹과 믿음의 기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마저도 이럴진데 다른 지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손은 어린 양처럼 순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궁지에 몰지 않게 하려고 자기 희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삼손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귀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삼손을 결박한 채로 레히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두 손이 묶인 삼손을 보게 된 블레셋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제멋대로인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삼손을 묶고 있었던 새 밧줄은 맥없이 끊어졌고 삼손은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나귀의 턱뼈가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무기였지만 삼손의 손에 붙들리자 놀라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노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불렀던 노래,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노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기 혼자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우셨기 때문에 삼손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사용하는 철제 무기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철제 무기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군대를 상대로 삼손 혼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물리쳤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좋고 나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묶임은 다 끊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받아 나귀 턱뼈로도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전쟁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용맹스러움과 힘을 과시할 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을 물리친 자신의 공로를 높이고자 그 땅의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자축하며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쟁에서 이기고 목마를 때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전쟁을 치를 때에 유다 사람들 중에서 삼손을 돕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삼손은 지치고 갈증이 나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는지 삼손은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목마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삼손은 그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승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낮추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죽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삼손이 목마른 땀에 죽게 된다면 라맛 레이에서 거둔 이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맛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움푹 패인 곳의 바위가 갑자기 큰 굉음 소리와 함께 갈라지더니 그 사이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죽기 직전이었던 삼손은 바위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물을 마시고는 정신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훗날 아주 유명한 오아시스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서 생긴 이 오아시스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념했습니다. 이 엔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꼬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엔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하꼬레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의 생명수를 주시어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삼손은 이 엔하고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의 그 비웃음과 냉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교만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순간의 그 정욕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엔하고로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탈진이 와서 쓰러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진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러져 울던 그 메마른 땅은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오아시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들이 끊어져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낙이 턱뼈로도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우리는 탈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온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탈진하게 되고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에 정말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샘을 터뜨려 주셔서 풍성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물을 힘입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 바로 이곳에서 엔하고레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물이 흘러넘쳐 주변 사방으로 흘러들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과 민족을 충만하게 다시 생명의 역사로 차고 넘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